이런, 늦겠다. 안녕하세요. 야, 너 뭐야 이거? 똑바로 못해 이거? 뭐야, 이건 예배가 아니잖아!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체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기적,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제자들을 통하여 그 증거하는 말씀으로 이제 예수를 믿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당황스러운 주제입니다. 죄와 싸우면서 좌절을 너무나 깊이 경험해요.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끊어지지 않는 죄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온 분들도 많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하나님 또 죄 짓다가 왔어요. 하나님 이 죄 도대체 어떻게 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이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실제로 많을 것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로 인한 갈등과 고민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놀라운 과정,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네 설교를 동시에 준비해야 되는 참 어려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젊은이 교회 때는 온유함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고, 이제 오후에 부서장 세미나 때는 소명에 대한 설교를 해야 하고, 내일 새벽기도 때는 젊은이 교회 특별 새벽기도 때 열방 선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동시에 네 설교를 준비해야 하지만 오늘 이 거룩함에 대한 설교처럼 저를 흥분시키는 설교가 없어요. 이미 몇 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 중에 요 본문을 따로 떼어내셔서 저에게 말씀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 5장 18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 거룩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니.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로 난 자는 모두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때 오히려 제 마음에 큰 낙심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저는 절대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저는 하나님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내 안에서 나를 지키면서 악한 자가 나를 만지지도 못하게, 유혹도 하지 못하게
해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라가 아니고 거룩하게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거룩하게 되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고 하나님께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실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한번 여러분이 다시 주목해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뭘 어떻게 기도를 하셨나? 1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일에 있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힘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이 아버지의 말씀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에 복음의 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안 짓도록 노력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주님의 보혈인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영원히 속죄함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함을 주시는 것이라. 로마서 5장 9절 말씀해 보면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의롭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되는 것도 우리가 영원히 속죄함을 받는 것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도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놀랍지만 이 말씀으로 실제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보혈로 나는 죄 씻음을 받았고 나는 속죄함 받았고 나는 의롭게 되었고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죄 짓고 또 악에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거룩하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복음의 말씀만 알지 실제로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의 말씀으로 죄 씻음을 받는 정도까지만 알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실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이 목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였는데 그래도 지난 주일은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월요일부터 강원도 평창에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까지. 목요일 저녁에는 신학생들을 위한 집회가 있었고 금요일 저녁에는 성령 집회가 있었고 어제 토요일에는 합동 결혼식 주례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흥회 때 실제로 설교할 수 없을 만큼 목이 아팠습니다. 도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지금 은혜를 사모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고 저의 성대는 단순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시는 것뿐이니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면 주님이 고쳐서 쓰시겠지.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제 목에 손을 얹고 그냥 선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성대를 사용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원하시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했어요.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도 말하기도 쉽지 않을 만큼 목이 아팠지만 설교를 잘 할 수가 있었어요. 설교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그렇게 7번의 집회를 그렇게 했습니다. 매번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에 제 목에 손을 얹고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대를 오늘 사용하시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부흥회는 잘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목요일 저녁에 신학생들 집회를 가야 되는데 이제는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무지 신학생 집회를 인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고 또 신학생들의 간절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는 도중에 차에서 하나님께 목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신학생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성대를 사용하시니 내 성대는 고침을 받을지어다. 놀라웠게도 바로 설교하기 직전까지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를 오셔서 인사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 신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냥 너무나 놀랍게 말문이 열렸어요. 2시간 동안 전혀 어려움 없이 말씀을 잘 전하고 돌아갔습니다. 성령 집회 때 금요일 그때는 너무나 콧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도무지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네, 코를 붙잡고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니 콧물은 멈출지어다. 좀 듣기가 이상한 목소리긴 했지만 그러나 말씀 끝날 때까지 전혀 그 일로 지장받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도 동일하게 이 목소리를 주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너무 중요한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벌써 몇 주 전부터 성령께서 준비시킨 설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내 목소리를 쓰신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고침을 받을지어다. 그러고 섰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진짜 놀라운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이죠.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이 어떻게 제자들이 거룩한 것이 되고 우리들이 거룩한 것이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 생명이 되시는 것을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니 예수님이 거룩하면 나도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왜 거룩하게 되느냐? 이제부터는 죄가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죄가 즐거움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서부터는 죄가 고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근심하면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 담임하시는 김사만 목사님 어릴 때 간증을 듣는 중에 그 중학교 다닐 때 심리길을 학교를 걸어 다니면서도 매일 새벽 기도를 다니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만 가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통하며 회개하게 하시는지 아버지가 죽은 것보다 더 마음이 애통함으로 회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무슨 죄를 크게 진 것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애통한 마음으로 슬퍼하며 회개할 일이 있겠냐 말입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는 사람은 어린 아이라도 그 마음에 있는 조그만 죄라도 그렇게 고통스럽고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지금 그렇게 쓰시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없을 때는 죄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됩니다. 오히려 죄가 즐거움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사람은 결코 죄를 이기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고 유혹이 되는 사람은 결심을 해도 노력을 해도 가둬놓아도 혈서를 써도 그는 결코 거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신내린 굿을 하기 전에 어떤 여인을 우리 교우들이 교회로 기도받기 위해 모시고 오셨어요. 그 귀신에서부터 그 여인을 놓아주기를 원해서 그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멀쩡히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여인이 막 발악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나 살벌한 살기등등한 눈으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난 안 나가! 그 입에서 정말 악한 영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 목사님들과 또 사모님들과 성도들이 같이 그 여자를 붙들고 기도를 해도 도무지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것을 보고 그 여자의 마음에 결단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라고 부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예수님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입을 꽉 다물고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를 않는 겁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이 악한 영에서 노임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답을 하질 않아요. 자꾸 물으니까 결국 하는 말이 자기는 차라리 신내린 굿을 받고 싶다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모든 기도가 다 허사였어요. 예수님의 보혈 한 방울이면 세상의 모든 마귀와 악한 영을 다 내어쫓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그러면 보혈의 능력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늦게까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피곤해서 내려와서 샤워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에 깨닫게 하세요. 내일 새벽에 성도들에게 물을 하는 겁니다. 보혈의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감사하며 찬양하지만 정말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느냐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모든 죄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죄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생이 된 거죠. 처음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보았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절대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래서 보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전혀 못 보다가 이제 대학생이 되고 나니까 나도 이제 어른인데 나도 이제 성년인데 나 한번 그런 영화도 한번 보러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미성년자 불가 영화를 정말 두근반 세근반 하고 가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신학교 기숙사로 돌아오는데 그렇게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했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신학교 기숙사에 들어와서 기숙사 채플에 내려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잘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꼭 볼 영화가 아닌 영화를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너무너무 마음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그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이제는 제가 이런 영화 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그런 말은 못했어요. 왜? 그런 영화를 다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비극이었기 때문에. 무슨 낙으로 살아가요, 세상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참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죄의 즐거움을 제가 정말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죄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다 버리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는 제게 있어서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기쁨을 알지 못하던 때였기 때문에 죄의 즐거움을 버린다는 것은 인생을 너무나 삭막하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진짜 모든 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도 다 버릴 마음의 각오가 섰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은 죄의 즐거움을 다 버렸습니다. 제 안에 죄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죄는 저에게 무서운 고통일 뿐입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살게 되면서부터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제가 방언의 체험을 했을 때, 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저에게 있어서 죄는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내가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죄는 더 이상 내게 있어서 유혹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성령님 안에서의 사역을 하게 되면서부터 죄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생겼습니다. 24시간 성령님의 임재 안에 늘 있으면서 더 이상 죄는 제게 유혹이 되지 않았어요. 은밀한 시간, 전에는 은밀한 시간은 죄를 짓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은밀한 시간은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되었어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은 죄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가 어떻게 육신의 유혹에 그냥 순간에 넘어가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는 그로 인한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죄의 유혹이 올 때 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다윗이 그는 상상도 못하는 죄를 지었어요. 부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그는 범했습니다. 그런 죄를 지으라고는 생각도 못했지만
그도 역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음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리아의 아내와 그가 간통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했습니까? 그때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눠보았던 사람은 성령님을 거둔다는 것은 그건 죽음과도 같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한순간에 아담과 하와는 지옥의 고통을 겪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바로 전까지 나누었던 아담과 하와로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 것이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요 고통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죄가 고통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 그 죄를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그 죄에서 다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여러분, 정말 죄는 지어서 안 됩니다. 왜? 결국은 토해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토해내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룩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죄를 토해내게 하시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성령님께서 우리 죄를 자백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부흥을 부어주실 때 언제나 그러하셨어요.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때 먼저 죄를 토해내는 일을 먼저 하게 하셨습니다. 1903년 하디영 선교사님이 한국의 부흥을 시작하는 그런 자백을 한국 성도들 앞에서 했어요. 선교사님으로서 교만하게 한국 성도들을 깔보고 무시했던 죄를 한국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셨어요. 1907년에 한국 교회에 부흥을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 평양 장대현교회 길선조 장로님 성도들 앞에서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 도적질했던 죄를 고백하게 하셨어요. 인도의 부흥이 일어날 때 1904년 시알코트 부흥회 그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지었던 죄를 하나님께서 그 인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인도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그만큼 고통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나면 약속대로 그는 죄에서 씻음을 받았어요. 뿐만 아니고 성령의 능력을 회복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죄를 고백하게 될 때에 능력이 회복돼요. 성령의 역사가 다시 강하게 회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은 그러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됩니다. 유혹이 되고 죄가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결코 이런 사람에게 복을 주실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래.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여집사님 상담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뜨거운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방언을 하고 입신을 하고 천국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 자체가 완전히 바꿔졌어요. 너무너무 즐거워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한 가지 고통이 있었어요. 그것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밤늦게 술이 취해서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꼭 사탄이 좋아하는 말만 내뱉는 거예요. 그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지옥과도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말이 통해요. 은혜가 서로 통해요. 그런데 어느 목사님이 이 여자 집사님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사님하고만 만나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너무 기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이런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는데도 도무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한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그때 그 목사님께서 그 여자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도무지 그 유혹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가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여자 집사님이 움찔하고 놀랐습니다. 그것이 집사님의 영혼에 차라리 복이 됩니다. 집사님 단호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이 유혹이 된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지금 거둬가 주세요. 그 집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죄의 유혹에서 벗어났어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저주죠. 죄 가운데서 죽는 것, 그건 끝입니다. 그러나 죄 가운데서 죽는 것뿐만 아니고 죄 가운데서 사는 것 역시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결국 죄 가운데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늦기 전에 죄에서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혹시 은밀한 중에 짓고 있는 죄 중에 있는 것 없습니까? 사람들에게 감추어 놓고 혼자서만 은밀하게 사실상 죄의 종노릇 하고 있는 거 없습니까? 아무리 끊으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벗어버리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지금 거둬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단호해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단호해야 돼요. 죄 중에 사는 것은 저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인 것을 이제는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복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면 반드시 여러분은 거룩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 끊지 못하는 죄가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결코 복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이상 이 죄의 종로로 다느니 하나님 제 영혼을 차라리 거둬가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이 단호함이 있다면 반드시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거룩하게 도우십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리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거룩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거부하겠습니다. 성령님, 제 안에 죄의 고통을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를 주님의 능하신 손에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말씀이 권세가 되고 능력이 되어 성도들을 붙들어 일으켜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모함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성령님 마음의 깊은 곳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끊어버려야 될 죄, 하나님 정말 놓아버려야 될 죄가 있습니까?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 중에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내 영혼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을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역사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놀라운 승리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눈이 멀어서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저주의 길, 멸망의 길에 서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죄의 즐거움에 속아 지냈던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으니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두어 달라고 하나님께 단호하게 죄에 대해 거부하며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축복의 정결한 그릇을 준비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삶을 주옵소서.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은 너무나 힘들고 흉흉하지만 주님은 이곳에서도 우리를 능히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이신 걸 믿습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정결한 그릇으로 축복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성도들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12일조와 선교헌금과 감사헌금과 하나님 저들의 간절한 마음에 소원이 담긴 건축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고 주의 일 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사랑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성도들이 복을 받게 하소서. 그 손이 복을 받고 그 입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기업이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계 열방을 무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손을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얹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의 병과 육신의 병을 오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으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인도하소서. 이 땅에 새 부흥을 부어주소서. 택함 받은 성도들과 교회들이 진정한 부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통일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을 향하여 주의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한 민족으로 하나님 이 백성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할 힘을 계속해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